있어요. 그냥 계속 염려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염려가 가득한 마음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뒤덮인 마음. 그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엉겅퀴가 뒤덮고 있는 세상살이 하려니까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오늘 찬양처럼 엘리야의 불 같은 것이 내려오면 됩니다. 이런 거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을 오늘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죽지, 다른 잡신의 종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이걸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설기도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충만한 부요가 들어오기를 바랍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이런 문장도 있죠. 우리의 각오를 다질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럴 때 양당 간에 결정하여 주시오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마음을 품을 때 말이에요. 이간하고 또 이세벨의 영에 휩싸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 시기 질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을 바탕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삶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걸 드러내면은 하나님 양당 간에 결정하여 줘요. 시편 37편 1절 2절로 여러분 악인을 뿌리 뽑아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당하게 모든 걸 올려드렸을 때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듣는 복이 임하여 복이 되어 내려오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작하고 조작하여서 한국교회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모략과 거짓말 속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건 이런 마음이에요. 설마 지금 불이 내려갖고 날 죽일 것인가? 요즘 세상 그렇지 않다더라. 사랑의 시대라고 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피해갈 마음이 있으면 이걸 두고두고 하나님 갚아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토설기도 할 때도 어떡하냐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정확하게 아뢰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가시는 엉겅퀴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보세요. 불타 없어져도 조사오니 당신의 종이 구하오니 이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떠나고 가나안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양당 간에 불이 내릴 때 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을 내리지 말아서 죽게 하시고 불을 내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온 무리들 완전히 쓸어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염려 가득한 마음은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가시떨기의 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염려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오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씨앗을 밭에 땅에다 뿌렸는데 가시와 엉겅퀴만 나왔죠. 동일해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여러분 영혼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나 나왔습니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항상 세상에 염려가 들어있으면 이런 것이에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있으면 마음이 정직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보혈로 씻고 마음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양당 간에 결정해 주세요.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바로 설 자신이 없으면 입술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입술의 열매가 선한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구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때 그때서 하나님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여도 두 마을 부모 정함이 없는 상태로 하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난의 영인 것이에요. 가난의 영의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의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대화 속에서도 염려가 사라지면 어떠냐? 재물의 유혹, 염려,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 가시와 엉겅퀴가 마구 올라와요. 그러니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 믿음을 달라 그러고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양당 간에 결정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면 죽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겼으면 말이야 살아나는 것이고 국가를 살리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잘 사용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여러분의 원수 갚음은 주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이는 가시의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결실이 없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제약의 열매만 맺는 거. 제약의 열매를 맺었으면 그걸 열어버리면 썩어서 죽는 그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매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 열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과 빌립보서 오늘 본문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좋은 땅으로 맺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부욕해 되는데 그걸 막아서는 1번이 가시와 엉겅퀴 역할하는 1번이 뭐냐?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왜 염려가 나오느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러니까 골로새 3장 5절부터 이걸 답을 줘요. 정욕과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역사가 나타나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연히 올라오는구나. 뱀을 믿고 뱀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나중에 벌거벗겨서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가난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임하여서 땅도 경작을 하니까 가시와 엉겅퀴였구나. 한국 교회가 이런 것에 다 휩싸여 있다면 이제는 조금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 하기 힘들었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우상 천국이 될 뻔했어요. 하다가 이제는 사상과 주의가 들어서 공산주의까지 들어오고 중국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들,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우리 자녀들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멘 하여 갖고 나와서 어느 날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울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는 그냥 영아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뭐 유아 침례 받고 교단마다 좀 다른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가 내 집이었고 교회가 나의 놀이터였고 교회가 나의 유치원이었고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 저는 못 삽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자랐어요. 자라고 나니까 말이에요. 신앙이라 불립니다. 신앙이라 불리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죠. 가끔 살아가다 보면 나는 뭐 아버지가 무서워서 교회 나왔고 어머니가 용돈을 안 줘서 교회 나왔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성령의 감동 받아갖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는
누가 자신의 교회를 얘기하거나 한국 교회를 얘기하거나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갔는데 누가 교회를 얘기하면 괜히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변론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고 쓰는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난해짐을 알아야 돼요. 그 가난해졌을 때 재물 앞에, 돈 앞에 미혹에 빠지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마귀의 참소가 올라요. 그러면 또 어떻게든 가난의 영을 불러들여 조금만 주세요. 또 애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단계가 낮은 그 만물, 천사도 우리에게 수종드는데 타락천사 마귀에게 비는 우상숭배자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늘 보고를 닫아버리십니다. 은혜의 보고를 닫아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 30살부터 고아 사역을 하였는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 앞에 갖다 놓고 오늘 돈을 위해 기도하면 돈에 관련된 그 말씀을 찾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이 와서 평안이 올 때까지 순종의 법칙인 거죠.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오면 또 말이에요. 무슨 SRT 고속열차 타고 어디 여행 가는 사람처럼 발딱발딱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은 믿음의 끝이 난다. 그래 이분은 염려와의 싸움이 기도 응답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러 오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가 계십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염려를 앞에 세우는 이런 우상숭배자들이 한국교회에서 나오지 않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혈로 먼저 마음 연단을 잘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 이제는 여의도에 있는 순자 들어가는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서고 나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 사회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좀 국민일보에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신문사가 생기기 전에 자, 재정이 교회 건물 짓고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수십 년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신문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감동을 받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재정부장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재정부 임원이 와갖고 300억이 어떻게 필요하냐고. 수십 년 전에 여러분 300억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돈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라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재정부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억밖에 없으니까.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밤 새워서 기도하는 도중에 염려를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문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전날은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신 분이 은행 가니까 담보 없이 이런 건 절대 해줄 수 없다고. 그때 300억은 지금으로 수천억이에요. 수천억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대표 신문사 사장님들은 정부로 따지면, 정부 부처로 따지면 차관급이라고. 저희 은사 목사님이 그 자리에 불려가실 뻔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현장 사역이 좋다고 거절하셨다가 아주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얼른 오늘 은행 가보라고 했더니 은행에 갔더니 4시간 뒤에 놀라운 신용장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그 얘기를 갖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은행장 되시는 분들하고 임원들이 또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갖고 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무언가 거대한 힘이 이 신용장을 안 써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줘갖고 써놨는데 오자마자 묻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성도들은 여전히 잘 나오시죠?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왜? 이자라도 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럼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만 이루어졌겠어요?
무수한 다른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을 때, 온전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양당간에 저희 송사를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 자기 머리로 떨어지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평생 그걸 감당해야 돼요. 차라리 구약시대는 율법을 어기면 말이에요. 돌 맞아 죽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 돌 맞아 죽으면 되는데, 이것이 자기 머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겸손함으로 재물과 영혼과 생명을 취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회개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요. 염려와 근심이 항상 다가오니까,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자다가도 근심, 일어나다가도 근심, 먹다가도 근심, 일하다가도 근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축복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다가 염려 들어오면 예수 필요 아웃. 그러니까 일어날 때 염려 들어오면 예수 필요 아웃. 먹다가 염려 들어오면 예수 필요 아웃. 일하다가 옆에서 동료가 약 올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거밖에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 필요 아웃. 네?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기를 기도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염려와 근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받아서 말이에요. 우리도 저 앞에 농구 골대가 있는데 아이들이 농구 볼을 던지듯이 하나님 염려 던집니다. 옆에서 약 올리는 해다 주곤 던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택시 타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그냥 쌩하고 갔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택시기사도 하나님께 던집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기도합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해 놓으세요. 그럼 시시각각으로 그렇게 마음에 오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는 맡기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복 중에 맡기는 복이 그래도 돈 안 들어가는 제일 쉬운 방법인데 가장 고효율 저비용이에요, 여러분. 고효율 저비용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맡길 수 있는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면 맡기는 습관을 제일 먼저 잃어버려요. 맡기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대. 성령님을 마음에서 내쫓고 성령 하나님을 내쫓으니까 오늘 아이들이 찬양했던 거, 저 찬양이 저는요 엘리야의 기도, 저 찬양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불 저 찬양이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부탁을 안 합니다. 듣고는 싶은데 어려운데 그리고 잘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불러줘서 감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도록 여러분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내릴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맡기는 마음으로 내어놓아 보세요. 마음에 인생의 말이 곤비한 것과 더러운 것과 쓰레기가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피를 뿌려놓고 불이 붙어버리면 다 타 없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그렇게 마음에 오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직 예수님만이 가시밭 엉겅퀴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평안을 주고 또 하나 희망을 주면서 집중력을 키워줘요. 믿음으로 몰입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몰입하게 하면 무엇이 오냐? 은사가 와요. 은사 중에 믿음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오는 은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방언 아니면 방언 통변이에요, 여러분. 방언 통변은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집중하느냐에 따라 통변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 막 열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믿음으로 그러면 방언으로 통변기도 하고 통성으로 또 방언기도 하고 보혈 따라 방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맡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의 현상이 고린도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의 염려를 뽑아내고 가난의 영을 뽑아내라 그래 잘 안 되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 믿음으로 몰입하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보배로움이 되었고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뭐냐?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넉넉히 극복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대부분 내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갯니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염려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키우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음 달이면 설날이 다가오죠. 그러면 설날 명절에 말이에요. 인천공항 가면 이런 대란이 없는 것이에요. 커다란 가방들을 싸가지고 말이야 큰 가방들을 들고 말이야 무거운 짐을 들고 남녀들이 어깨에 걸머쥐고 손에 쥐고 아이들 손에 들게 하고 사람은 안 보이고 집만 굴러가고 끝없는 길이 나오고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등에는 큰 배낭을 메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짐이 어찌나 많은지 사람이 짐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너희들 다 가지고 내 앞으로 가지고 와라. 내가 걸머져 주겠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멍에는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죄악의 큰 배낭을 어깨에 걸머쥐고 염려, 근심, 불안, 낙심 그리고 여러분 가난의 가방을 손에 들고 온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인생이란 여행을 계속 살아왔다면 오늘 내려놓고 곱고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곱고 좁은 길은 왜 곱고 좁은 길이냐? 큰 가방 들고 못 들어가요. 머리에 가방 들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양손에 가방 들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내려놓고 그냥 곱고 좁은 길 보혈로의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저 잘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만 있다고 아멘하고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작가고 신실한 작가인 동시에 신학자였던 맥스 루케이도란 분은 여행이란 책에서 인생의 짐을 이기기 위한 방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이분은 말이에요. 말씀을 선택했는데 비슷해요.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비슷합니다. 좀 쉽게 말이에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쉽게 은혜 받고 싶죠? 빨리 받고 싶죠? 이분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시편 23편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읽었어요. 벽에다 붙여놓고 시편 91편 하면 더 빨리 복이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시편 23편 이러고 우리 집은 시편 23편 이러고 로마서 8장 좀 암송하세요 이러면 우리 집은 시편 23편 네 우리 집은 시편 23편이에요 이러.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말이에요. 이분은 한평생 손에선 일이 떠나지 않고 자손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이 흘러넘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따라해보세요. 우리 집은 91편도 있고 로마서 8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23편 1절로부터 6절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 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불안, 낙심 이런 것은 다 합치면 뭐가 되냐? 악마의 스트레스가 되는데 스트레스는
마음으로 받지만 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고 병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같은 낙심 같은 마음의 스트레스라 그러죠. 압박은 말이에요. 우리 건강을 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되면 몸이 폭발하여서 강건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아멘 하다가 또 다시 말이야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예, 그래서 가끔 저희는 그런 것도 체험했죠.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울어라 못하네를 몇 번 부르면서 막 과거의 찬양 부흥사들은요 이걸로 뭐 들고 떼입시다 이러다가 암이 말이에요 자궁에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말이야 하나님께 근심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가 일시적이라고요. 여러분 일시적이든 영구하든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건강의 60%를 해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의 60%가 스트레스에 좌우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 자리에 마음의 생각을 올려놓을 때 평안으로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속에 한번 외쳐 믿음으로 몰입하자. 자, 몰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아무나 가진 자, 야망도 아니고 야욕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탄심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라 했어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말이에요 뼈가 마르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잠언 4장 23절로 잘 암송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느라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의 분주가 여기 가시와 엉겅퀴가 이미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염려된다. 분주하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바빠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느라고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말씀이 사라지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비 새끼가 어미 제비가 주는 먹이를 납닥납닥 받아 먹듯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마르다는 대접한 일에 바빠서 은식한다고 부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옆에서 여동생이 말이에요 제비새끼처럼 말이에요 말씀을 바닥바닥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탕질이 일어나는지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동생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자기만 일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동생도 좀 일 시켜주세요. 나만 부려먹지 말고 투정을 합니다. 사실 동생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대접을 넘치게 잘하려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똑같아. 예수님 대접 좀 잘하려고 마르다 언니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시험 들어버렸어요. 대접하는 일로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억압이나 스트레스에 걸리면 예수님이 방 안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발자국 앞에 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디메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가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믿음을 누가 보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천박한 바디메오라고 하죠. 왜 그러냐,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이 자라고 여러분 말에 장님으로 자랐는데 그냥 사람들이 디메오의 아들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언어 자체가 바디메오 이러니까 이름같이 여기지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불러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혈류증에 영은 기어 나와서 예수님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눈 뜨게 되는 것이요. 너희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세 발자국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세 발자국 앞에 있는데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한 거실에 있는데 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외면하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을저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 못 받는 시스템과 복 못 받는 성격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구조가 되고 복 받는 구조가 되고 예수님을 누리는 복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언제나 초청하십니다.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멍에를 내려놓아라. 함께 지자가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내가 다 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요. 예. 그런 말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혼자서 멍에를 쥐고 힘겹게 밭을 갈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걱정하는 것은 예? 우리 마음의 현실 상태예요. 그 현실적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 상태가 어떠냐?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어떠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요가 일어나지 않고 예, 풍요가 일어나지 않고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하고 멍에만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복받은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 시기와 질투가 나는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예, 여러분이 배가 아파야 됩니까?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 보혈로 씻고 평강이 임할저다. 그래서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예수님은 집을 맡아주시겠다 해도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 나는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서 맡기면 됩니다. 근데 계속 맡기면 좋습니다. 항상 맡기면 좋습니다. 언제나 맡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언제나 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남보다 더 걸을 수 있고 청춘 오독수리 같이 새롭게 될 수 있으며 언제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아하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짐을 맡기는 방법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예수님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말이요 예수님이 충만히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럼 맡겨야 돼요. 기도해서 맡기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서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기도해서 짐을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쉼 없이 맡겼어요. 항상 맡겼어요. 늘 맡겼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탄식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자 로마서 8장 26절로 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자도 도와주시고 일어나도 도와주시고 먹어도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도와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 응답이 와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니까 내 모든 인생이 조화로운 거예요. 기독교는 협력이나 경쟁을 넘어섭니다. 이 시대가 뭐 경쟁을 잘해야 된다,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그러지만 교회는 조화로움이에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조화로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알아야 돼요. 믿는 기독교인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쉽고 우리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보통 사람들, 보통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보통 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새끼소는 어미소 멍에 안에 같이 들어가서 짐을 지고 나르거나 밭을 같이 갈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멍에는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예수님 멍에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멍에 속에 여기는 예수님 머리, 여기는 나의 머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밥 갈듯이 말이에요. 그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멍에 같이 짊어져 주세요 이러고 매달리세요,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 그 밑에 우리를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들을 자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명예를 메어보아라. 그것이 뭐냐?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멍에 밑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응답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짊어지려고 하면 무언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마귀 원수하고 멍에를 집어려요. 그러니까 마귀 원수의 멍에는 뭐냐? 무게가 지옥의 무게예요. 갑자기 말이야, 안 그래도 힘들어서 약간 인생이 지옥 같으려고 하는데 지옥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 밑에 있어서 여러분 나가기 시작하면 내 짐이 너무 가벼웠구나 바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예수님 다 짊어지셨으니까 조용히 따라만 가도 돼요, 여러분. 조용히 따라만 가도 돼요. 예수님이 멍에를 다 짊어지고 가니까 여러분 머리만 넣은 척하고 그냥 가도 말이에요, 그냥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이 다가올 때 기도하면 말이에요, 절망이 사라지고 넘치는 평안이 다가오고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세상 생각으로 말이에요, 세상의 돈이나 생각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말이에요, 전화기를 정말 끄는 습관들부터 들이세요, 여러분. 무음으로 해야지. 요거는 말이에요, 90점. 그리고 멀리 던져 놓으면 95점. 뭐 끈거나 동일해요. 그런데 진동 20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면 촉각이나 청각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경험해 봐서 알죠? 기도하는데 기도는 잘 안 돼요. 근데 촉각과 청각은 어마무시하게 발전해 가지고 말이에요, 갑자기 한번 진동이 툭 하면 막 전화 왔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너는 인생이 부족하지 않다고 1000번 들었는데 그거는 안 들리고 말이에요, 그냥 진동으로 툭 하는데 이미 말이에요, 손이 가고 있어.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그렇게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막 초자연인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그걸 펼쳐보면 말이에요,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있고 돈 얘기 들어있고 세상 얘기 들어있고 정치 얘기 들어있으니까 또 이럽니다. 마음이 그때는요, 30초만 보고 하긴만 했는데 저녁 6시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고 말이에요, 이제 또 조금 있다 일어날 때, 와, 오늘 기도 많이 했다. 30초도 안 했어. 툭 하는데 3초 들렸어. 2초 기도했어, 2초 기도하고 2년 된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는 전화기 안 가지고 나오거나 전화기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중적으로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걱정이 빠져나가. 그때부터 기도해요. 마음의 걱정이 빠져 안 나가면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넋 나가지 말자. 마음이 말이에요, 홍과 넋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마음대로 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말이에요. 멍하니 앉아있어요. 마음에 혼란한 생각이 안 빠져나 혼미한 생각이 안 빠지니까 멍하니 앉아있어요. 그럼 옆에서 지켜보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김집사 왜 넉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생각이 넉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 인생은 다시 무기력과 가난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 문제를 1분도 기도하지 못해. 여러분이 한번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넉나간 상태로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나중에 나오다 보면 그 기도는 또 빼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형제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교회 문 나오다가 넋이 나갔으니까 자기 기도는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기도는 안 했어요. 자신의 가난 문제는 기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신발 신고 나가다 뛰어 들어오다가 또 목사님하고 머리 부딪혀가지고 네, 사고 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네, 걱정이 빠져나가도록 예수의 피를 먼저 뿌리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서부터 앞에 쫙 서요, 여러분. 뭐 다른 교회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중보기도가 나오고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자기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쫙 집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이거 해결해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누가 아프지 말라고 기도하면 다음날 새벽에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성령님으로 집중하는 기도,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기도가 시작되면 언제나 24시간 통과됩니다. 평안이 다가오면 자기가 아는 것이에요. 통과되었다. 하나님이 맡아주셨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휴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가운데 좀 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멍에는 내가 메고 걸어갈 테니까 너는 좀 쉬었다가 힘이 회복되면 다시 걸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발자국 뒤에 손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어린 소녀처럼, 예? 달리다쿰하여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너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예? 건강 문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지, 인간관계로 죽었다가 살아났지, 돈 문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예, 순종하면 말이에요, 죽음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순종하면 죽을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 문제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네? 여의도에서 국민일보 할 때 그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하룻밤의 기도가 300억 그냥 대출 받았어요. 스위스제 인쇄기 사는데 그게 그 돈이 대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해갖고 그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신문을 받아보게 된 것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민족 가운데 북녘장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그만한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백두산보다 더 큰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걸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소망으로 집중하게 되니까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도로 나타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걸 결정판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55편 22절은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들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염려와 관련된 구절 중에 베드로 전서 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구절은 오늘 본문과 함께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는데 어떻게 해서 맡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려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마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여러분의 무릎입니다. 무릎은 뭐예요? 기도하는 무릎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무릎이 될 때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설교 말씀이 그때부터 성령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염려를 맡겨야지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해서 함께 가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혈로 세마포를 입은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세 사람 이상 힘을 합쳐 기도하면 듣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의 능력 더하시니 이 나라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무장도 안 되고 어른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요사의 계산법으로 하면 3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에요, 도로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내려놓고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걸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군대는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300만 명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어주시고 홍해를 가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앞장서는 마귀의 종된 자들 애굽 군대는 물속에서 수장시켜버려요. 수장시키는 건 뭐예요? 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조화롭게 이김을 선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시편 37편 5절이면 넉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보세요. 자,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힘 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시간을 확보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기본 시간 확보되었으니까 복받는 시간들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확보해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용해보세요. 기도하는 사용해보세요. 복받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맡기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 마지막 구절로 마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 따라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이루어진 줄 믿으세요. 그러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좀 당기고 싶으면 감사 많이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염려와 근심, 초조와 절망, 두려움을 극복하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이미 주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감사의 인생이 되어 땅 끝까지 광복의 복으로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바로 브리아 성령 뿌리아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헌금과 함께 축도하고